우리가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으로 보는 주기도문이에요. 여러분,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은 우리가 몇 번 다뤄봤잖아요. 그쵸? 우리 교회 개척하고 매일매일 매주마다 또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이렇게 나누어 드리고 우리가 묵상한 적도 있었고요. 또 군데군데 우리가 같이 강론을 했던 적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안에는 십계명에 대한 강론도 있고요. 주기도문에 대한 강론도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십계명은 율법이잖아요. 이 십계명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신약에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 기도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을 통해서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고 있어요. 오늘 6번째, 이제 과반이 넘어갔거든요. 여러분들 혹시나 1주차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들었던 내용들이 좀 기억나지도 않는다 그러면 저한테 요청하셔서 교환도 다시 한번 없으신 분들은 받아보시고요. 시간이 되시면 강의도 다시 들어보시고요 하셔서 이 부분들을 좀 정확하게 세워놓는 것은 여러분의 기도 생활에 또 신앙의 근간을 이루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뜨거운 신앙을 가져야 되는데요, 두려운 것은 빈 깡통, 빈 수레가 요란한 뜨거움입니다. 이건 진짜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안에 내실을 튼튼하게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가 무엇인가를 우리의 이성으로 분명하게 도전하고 깨닫고 또 가슴으로 뜨거워질 수 있는 절름발이 신앙이 아니라 온전한 신앙을 가지실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으로 살펴보는 주기도문이에요. 6번째 시간인데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3번째 간구거든요. 예수님이 주기도문은 기도는 간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첫 번째 간구, 두 번째 간구를 가르쳐 주셨는데 오늘 3번째 간구입니다. 그 간구가 뭐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묻죠. 124문이에요.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124문에 보면 주기도문의 3번째 간구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답하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입니다. 이렇게 간구하는 것인데요, 이것은요, 우리와 모든 사람이 다 자기의 뜻을 버리고 유일하게 선하신 하나님의 뜻에 투덜대지 않고 순종하게 하옵소서. 또 각 사람이 하늘의 천사들처럼 자기 직분과 소명을 즐거이 그리고 충성스럽게 감당하게 하옵소서.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은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것은 첫 번째 뭐라고요?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뜻들이 다 내려지고 하나님의 뜻에 투덜거리지 않고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하늘의 천사들이 그의 직분에 합당하게 하나님을 거룩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들을 부르신 부르심의 자리에서 그 소명은 콜링, 부르심이잖아요. 그 부르심을 즐거이 그리고 충성스럽게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바로 이런 뜻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가 전에 살펴왔던 이 기도의 간구는 뭐였어요? 죄인의 회심을 위한 기도였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그래서 죄인의 마음이 바뀔 때에만 하나님의 나라가 그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해야 될 것은 자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하는 것입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은 회심의 기도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죄인들의 마음이 체인지되고 변화되어야 그제서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왕 위에 오르시고 하나님이 합당하신 왕이신데 왕 위에 오르지 못하게 우리의 죄성이 방해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왕 위에 오르시고 사탄의 그 거짓말장이 권세가 무너지는 곳, 그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선명하게 회복되어지고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걸어다니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나의 뜻이 포기되어지고 하나님이 나의 왕으로 좌정하시고 임재하시고 나의 생각, 나의 선택, 나의 언어, 선택, 결정권 하나하나가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가게 될 때,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였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들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 우리가 크리스찬, 안디옥 교회에서부터 불리우기 시작한 이 이름은 신자, 믿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성도, 거룩한 무리라는 뜻이죠. 하나님의 자녀, 같은 말로 우리가 사용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 신자, 성도, 하나님의 자녀는 모두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죠. 백성이 왕에 대한 충성심, 여러분, 그건 굉장히 중요한데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충성한다. 여러분, 그것은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을까요? 자신의 어떠한 개인적인 견해가 아니라 그 백성이 왕의 법에 복종하는가, 왕의 말에 순종하는가로 증명되어집니다. 그 충성심은. 하나님 나라의 법은 뭡니까? 간단해요. 율법입니다. 율법. 근데 여기서의 율법은 구원의 근거로서의 율법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율법이 선합니까? 악합니까? 율법은 선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다 선한데 특별히 드러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율법이 어떻게 악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율법이 굉장히 부정적인 언어로 교회 안에서 여겨질 때가 있는데요. 개념으로. 율법이라는 개념은 절대로 악한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시편 기자가 고백했던 것처럼 꿀송이보다 달고 송이 꿀보다 단 것이 율법입니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너무나도 선한 것입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이 와서 율법이 악한 의미로 비추어지는 그 경우가 왜 그러냐면, 율법을 통하여 마치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이 신약시대 이단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요. 율법은 선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가지고 율법을 지켜서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은 그건 이단입니다. 우리는 오직 은혜로 구원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율법 하면은 야, 너 왜 이렇게 율법적이야? 굉장히 부정적인 언어로 들리잖아요.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야, 넌 왜 이렇게 율법적이니? 그러면 굉장히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걸 우리가 듣지 않습니까? 좋아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법, 율법은 좋은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율법주의 때문에, 율법으로 구원 얻는다라는 잘못된 사상 때문에 우리가 율법을 조금 분별해서 사용해야 되는 그런 개념이 된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율법은 구원의 근거로서의 율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에요. 그 율법은 우리의 죄성 때문에 다 지키지 못해서 죄송스럽고 민망한 것이지 율법 자체가 어떻게 악한 것이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율법을 저주로 여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율법을 즐거워하고 사랑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지켜 나는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은혜만을 의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만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왕이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이다 라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율법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완전히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사실 율법의 완성은 뭐예요? 복음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완성해 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이 기도의 제목,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이다. 이 기도의 제목이, 간구가 이것을 알고 있는 분들이라면 결코 피상적인 기도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기도문 하나하나가 그냥 주문처럼 외워질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가장 근본적인 조건이 뭡니까? 나의 뜻이 부정당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는 한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이 땅의 모든 삶의 영역이 그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종교적인 것만이 아닙니다. 교회에만 나와서 내 뜻이 부인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일거수일투족,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 내가 부인당해야 돼요. 오늘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 안에 분노가 생기고 미움이 생기고 아픔이 생겨도 용서할 수 없을지라도 나의 어떠함으로 용서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하여 용서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정말 쉽지 않은 싸움이에요.
그리고 이 싸움에서 좀 벗어나고 싶을 때도 많아요. 그래서 그냥 평범하게 살자. 모난돌이 정 맞는다고 굳이 뭐 다른 사람들이 걷지 않은 길을 내가 갈 필요 뭐 있어? 적당히 나도 살자.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빠지기 굉장히 쉬워요. 여러분, 그 순간 우리는 성화를 포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화는요 쉽지 않아요. 정말 쉽지 않아요. 정말 쉽지 않은 싸움이지만 기독교의 근간을 이루는 이 구원의 여정, 성화의 여정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칭의, 의롭게 됨을 받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반드시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성화의 여정, 쉽지 않은 싸움이지만 이 싸움을 감내해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간구셨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라고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드러난 하나님의 뜻이에요. 또 하나는 감추어진 은밀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근데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것은 드러난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게 뭘까요? 성경의 계명과 법도입니다. 신구약 66권이라고 생각해도 여러분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드러난 뜻,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신구약 66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들 조금만 노력하신다 그러면 드러난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들 아시고 듣고 배우고 읽는 데에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이게 종교개혁자들의 공로였잖아요. 모든 사람에게 성경이 돌아갈 수 있도록. 지금도 파푸아뉴기니에서 성경을 번역하시며 사역하시는 그 선교사님, 박 선교사님의 사역이 이런 거 아닙니까? 그들의 언어로 된 성경을 볼 수 있게끔. 그래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성경을 번역하고 있고 지금도 또 많은 성경들이 번역되어져 있잖아요. 드러난 하나님의 뜻,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감추어진 은밀한 뜻이 있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잘 몰라요. 이것을 우리가 조금 더 어렵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예정과 작정이죠. 이건 우리는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안다 그러면 인생에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이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희노애락, 어떤 감정이 파이프를 타고 나에게 올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게 다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예정과 작정하심에 있죠. 구원을 예정하심에 있고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섭리하심에 있습니다. 근데 이 가운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건 뭐예요?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세상적인 관점에서 재단하지 마시고, 세상적인 관점에서 재단하면 세상에서 복받았습니다 하는 일은 굉장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신 것이고, 세상에서 당신 참 안 됐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저주하셨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보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우리는 왕궁에 거하든 초막에 거하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구나라는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이것이 우리는 지금 잘 모르는 감추어진 은밀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신명기서 29장 29절에 가보면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라.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시면 뭐예요? 순종하라는 겁니다. 지키라는 얘기예요. 그 지켜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고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지켜 구원에 못 이릅니다. 인간은. 아무도 율법을 지켜 구원에 이를 사람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삶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지만 인간의 타락한 본성으로 인해 자연스럽게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죠. 모든 인간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만 인간이라는 존재는 자기의 옳은 소견대로, 이게 참 무서운 거거든요. 적어도 신자들은 이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기의 옳은 소견대로 자기 뜻대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것을 제어하기 위해서 필요한 안전장치가 뭔지 아세요? 바로 공적 예배이며 경건의 훈련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경건을 훈련하지 말아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끝없이 자기 옳은 소견이 자기를 다스리기 시작하고요, 자기의 뜻대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정말로 그래요. 오직 거듭난 신자들이 성령으로 충만했을 때 비로소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게 되는 거예요. 이는 성령이 우리를 이끄심의 증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의 옳은 소견, 자기의 뜻 다 내려놓으시고 이것을 제어하기 위해서 새벽마다 우리와 함께 잠언을 상고하시고, 또 수요일마다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가운데 수많은 내용들 가운데 주기도문을 택하여 우리가 상고하고, 주일 예배를 통하여 또 말씀을 상고하고, 끊임없이 이렇게 우리가 우리 자신을 가꾸어 갈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사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아무리 운전하고 싶어도 기름이 없으면 여러분 그 차는 움직이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녹아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자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지는 거듭남의 증거, 믿음의 시금석은 뭘까요? 우리가 여러 번 반복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되심과 주인 되심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관념적인 얘기가 아니라는 것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죠?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신다는 것은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겁니다. 그분이 나의 세이비어, 구세주, 메시아가 되었구나를 믿는 것이고요. 이것을 믿는 사람은 어디까지 당연하게 가게 되느냐? 그분이 나의 삶의 주인이시다, 로드십을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나의 삶의 어느 정도의 주인이시냐?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묻고 하나님 말씀으로 답하고 또 하나님의 뜻에 조명하여 결정하지 않을 일은 이 세상에 일도 없습니다. 다 모든 것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것이 쌓여 있어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주권자이시다. 이것이 로드십 서베이션이라고 하는 주재권적 구원 아니겠습니까? 주재권적 구원은 행위 구원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반드시 그분이 우리의 삶의 주인임을 믿고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이에요. 같은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이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같은 내용이에요. 이것이 반복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은 잘 해석할 필요가 있어요. 이단이나 또 잘못된 교리를 가진 분들도 이 말씀을 인용하기 때문에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것은 행위 구원을 얘기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주재권적 구원을 여러분들 좀 제대로 좀 이해하시고 이 부분을 해석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자는요,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해서 하나님의 뜻을 적극적으로 행할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수동적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죠. 알아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장사를 시작하면서 아르바이트생, 직원을 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직원이 주인이죠. 가게 주인인데, 우리가 주인인데, 직원을 뒀는데 이 직원이 너무나 수동적이에요. 시키는 일만 해요. 그럼 주인 마음이 기쁠까요? 고민할 거 아닙니까? 이 친구를 언제까지나 데리고 있어야 될까? 고민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 대신 하나님을 모신다고 할 때 신자의 삶은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되는데 굉장히 적극적으로 행해야 됩니다. 사장님, 이거 제가 좀 할까요? 이건 어떻게 해야 되죠? 이건 이렇게 제가 해보면 어떨까요? 너무 예쁘잖아요. 사람이 볼 때도 그런 사람이 예쁜데 하나님 보실 때는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그냥 율법이라는 멍에를 메고 그냥 마지 못해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알지니 그 진리가 우리를 결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자유케 하는 겁니다.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받아들여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고 감사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청지기로 살아가면 끝이에요. 그게. 거기서 뭔가 바라지 마세요. 물론 우리가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이 문제가 해결됐으면 좋겠어요. 이 일이 좀 호전됐으면 좋겠어요. 이 사람이 변화됐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기도일 뿐이고요. 그것을 변화시키는 것은 그 주권은 누구에게 있다? 주인에게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장사가 잘 되든 장사가 잘못되든 상관없이 우리에게 맡겨진 그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손님이 오지 않아도 홀을 깨끗하게 하고 테이블을 정리하고, 그렇잖아요. 손님 안 온다고 혼자 맨날 구석에 박혀서 스마트폰 보고 있고 맨날 전화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되지 않잖아요.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삶의 자리 따라서는 큰 직분을 세상적으로 맡겨줄 수도 있고요. 때로는
인간적으로 양을 치는 아주 조그마한 일을 맡길 수도 있어요. 거기에 불평하지 말고 우리는 충성하면서 청지기로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연히 내 삶에, 우연이라는 것은 신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단어가 아니다. 운이 좋았다, 어쩌다 보니, 여러분, 이런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온 우주의 주권자가 되시고요, 만물의 만물, 이 천하 만물의 통치자가 되십니다. 신자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라고 말하기 힘든 순간이 있거든요. 정말 어려운 순간이 있죠. 내가 내심으로 해석 안 되고 내가 가진 신앙의 어떠함으로도 해석이 안 되는 그런 순간이 좀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저도 살아가면서 왜 나에겐 이런 일이 벌어지지? 왜 우리 가정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아마 오늘 예배에 나오지 못하는 많은 분들이 그런 문제들 때문에 아마 이 예배에 나오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오늘 이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을 통해서 우리가 주기도문을 해석할 때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리다 라고 말하기 힘든 굉장히 많은 그 순간에도 불구하고 은혜로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자리를 지켜내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변명이 되고 핑계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 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소망으로 믿음을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영적인 아비들의 모습이에요. 영적인 아비들의 모습. 여러분, 욥기를 보시면 욥의 인생이 주는 교훈이 있잖아요. 정말 멋있어요. 욥기 1장 21절.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이 믿음의 고백만 있다면 이게 진짜 부활신앙이거든요. 옛사람은 죽고 이 세상의 썩어질 어떠함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니까 이 고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은혜 아니면 불가능하죠. 흉내도 못 냅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분도 여호와시다. 심지어는 내 생명까지도. 여러분, 우리의 모범이 있습니다. 특별히 두 부분을 얘기하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하늘의 천사들이 우리의 모범이 됩니다. 두 번째는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공생애를 사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범이 되죠. 본보기입니다. 보세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여러분,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천사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이루어진 곳을 우리가 말합니다. 공간적인 것보다는 그냥 형이상학적인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늘에만 계십니까? 땅에도 계시고 어디에든 계시죠. 그 시편 103편 19절부터 20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 나오죠.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사들은요, 철저하게 여호와 하나님께 복종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맡긴 기능들을 순기능적으로 감당하고 있습니다. 천사들은. 왜 그럴까요? 물론 천사들이 천지창조 즈음에 타락한 역사가 나오긴 한데 그 이후에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타락한 그 천사는, 루시퍼는 무저갱에 이제 떨어질 운명을 가지고 사탄 마귀는 우리를 계속해서 시험하고 유혹하는 것 뿐이죠. 왜 천사들은 자기들의 역할을 이 하늘에서 잘 감당하고 있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뜻이 선하고 옳은 줄을 분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천사도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기꺼이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완벽하고 이보다 더 좋은 것이 없다는 사실을 천사들은 알고 있기 때문에. 더불어 예수님도 그러셨죠. 이 땅 가운데서 사시면서 33년 공생애를 사시면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2위 성자 예수 그리스도이시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이 땅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의 뜻이 자신에게 이루어지기를,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구하였습니다. 우리는 두말할 나위가 없겠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6장 39절, 이제는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늘 그 씨름이에요. 예배에 갈까? 그냥 가지 말까? 내가 희생할까? 욕심을 낼까? 내가 원망할까? 감사할까? 우리는 수많은 선택 앞에 매일매일을 살아갑니다.
우리의 싸움은 이겁니다. 내 뜻대로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것인가. 내 뜻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내 안에 올라오는 욱한 감정들, 내 안에 뭔가 드러내고 싶은 욕망들, 이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것을 죽이는 데 있죠. 우리의 삶은 사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싶죠. 근데 이상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는요, 저만 그래요? 우리 모두가 그렇잖아요. 좀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과 상반될 때 우리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분노하게 되는 것이 인지상정이에요. 타락한 인간. 내 뜻대로 됐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그거 가로막으면 분노하는 거죠. 왜 이게 이따위로 일이 안 되지? 지긋지긋하다. 정말 죽을 것 같다. 망할 놈의 세상. 이런 말이 막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들어오는 것이 불편할 때가 굉장히 많거든요. 하나님 이거 정도는 좀 눈 감아 주셨으면 좋겠는데. 꼭 그럴 때가 있죠. 좀 교회 신앙생활 하면서도 성도들이나 또 교제를 할 때, 아니면 목회자가 권면하고 목회적 돌봄 속에서 목사님이 이 부분은 좀 건들지 않으셨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좀 이 부분은 목사님을 통해서 좀 건들지 않으셨으면 좋겠는데, 근데 영락없이 그 얘기를 건드는 거예요. 기분 나쁜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임하는 것이 편하지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서 이루어지는 것이 몹시 불편한 거예요. 희노애락,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것이 최선을 다하여 사는 신자들의 삶 속에서 예기치 않은 불행의 모습으로 찾아오는 건 역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라는 걸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근데 우리 이거 바꾸고 싶은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좀 멋있는 것으로, 내가 보기에 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거로, 차, 포 다 떼고 이렇고 다 떼고 내가 잘못되는 거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건 좀 들어주세요. 나 너무 힘들어요. 이런 땡깡을 부리고 싶은 거죠. 하나님 앞에서.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알아요.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이 별로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것 같고, 이게 성경적이지 않은 것도 알고 있어요. 근데요, 좀 힘들어요, 제가. 이거 그냥 좀 넘어가 주시면 안 될까요? 근데 여지없이 하나님이 개입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요, 율법이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한 것이다. 사도 바울의 갈등을 통해 드러나거든요. 로마서 7장 12절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율법이 거룩하다, 계명도 거룩하다, 의롭다, 선한 것이다. 근데 나의 뜻이 무엇이냐? 그것이 사도 바울의 갈등이었잖아요. 로마서 7장 21절부터 24절.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는데 곧 선을 행하길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하는 겁니다. 내 속사람은 예배를 드리고 나면 뭔가 좀 불끈불끈 뜨거워지면 하나님 법을 즐거워하는 것 같은데, 돌아가서 몇 시간 지나고 보면 또 일상 속에 살아가면 내 지체 속에 또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이 몸뚱아리를, 내 지체를 죄의 법으로 사로잡아가는 것을 봅니다. 난 망했다.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나를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건강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머물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로마서 8장으로 넘어가잖아요. 우리가 사랑하는 로마서 8장 1절 말씀 아시잖아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율법이 너 육신으로 말미암아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셨다. 진짜 구절구절 그 부분들을 로마서 8장에 가보면 아주 명쾌하게 해석해내잖아요. 로마서 8장은 암송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한 구절 한 구절이 얼마나 그렇게 주옥 같은지. 여러분, 비참한 우리의 현실 어떻습니까? 오늘도 그렇게 살았잖아요. 우리가 좋았던 적보다 안 좋았던 게 더 많고, 우리의 삶이 너무 비참하죠. 그래서 나오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다움이라고는 눈꽃만큼도 찾아볼 수 없고, 정죄감에 매몰된 인생, 은혜가 왕 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종 노릇하는, 은혜가 우리의 왕이 되어야 되는데 은혜가 종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성령 충만해요. 그래서 제가 고정적인 멘토지만 정말 새벽마다 여러분들 힘을 다하여 여러분들 축복하는 거예요. 오늘 하루도 성령 충만하십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함께 승리합시다. 여러분, 왜 제가 성령 충만을 매일 새벽마다 외치겠습니까? 일회용 멘트가 아니란 말이에요.
성령의 은혜와 능력이 없으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듣고 싶은 것만 듣지 마세요.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시는가에 우리는 경청하셔야 됩니다. 거듭나고 새로운 의지로 하루하루 살아가기 위해서는 순간순간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셔야만 합니다. 이는 신앙생활의 가장 베이스가 되는, 기초가 되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의 마음을 거듭거듭 깨트려 주십니다. 아파요. 때로는 몽둥이 같고 때로는 다 파헤쳐 놓으니까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우리가 우리의 완고함을 회개하게 하시고 그리스도만을 온전히 신뢰하게 하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시는구나, 그분을 완전히 따르게 하시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게 하시는구나. 누가 하세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님께서. 구원받은 죄인의 소망은 오직 이거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소망은 이거밖에 없어요. 여러분 어디에 소망을 두십니까? 무엇이 우리의 가슴을 설레게 합니까? 우리의 구원이 가능한 것은 오직 이것뿐입니다. 거룩한 삶, 구원, 성화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경건을 추구하는 수동적인 삶이 아니라 적극적인 삶입니다. 어둠을 몰아내세요. 불을 켜세요. 경건에 몰입되세요.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면 그렇게 살아보십시오. 우리는 군사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목적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시브리서 10장 9절에 보면 보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저는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이 신자의 위로가 된다는 것은 처음 읽었을 때는 그냥 추상적으로만 다가왔어요.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을 저도 10번 그 이상 숙독하고 또 상고하고 해설집들을 읽으면서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이 정말 다른 교리문답과는 다르게 따뜻한 위로가 되는구나 하는 것을 진짜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위로가 여기에 담겨져 있어요. 어디서 우리가 그 위로를 발견할 수 있느냐? 여러분 그 길은 우리가 개척하면서 걸어가는 길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미 걸어가신 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개척자가 아니라니까요. 우리 주님이 이미 다 걸어가셨던 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육신의 죄성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가 얼마나 힘든지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셨어요. 왜요? 그분이 우리와 전혀 다를 것이 없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33년을 사시다가 가셨기 때문에 배신당하고 억울하고 소외되고 얼마나 많은 일들이 그분에게 있었습니까? 그런 주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를 가르쳐 주시면서 세 번째 간구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기도하게 하신 겁니다. 주님도 그렇게 기도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 의미를 한다면 외롭지 않아요. 우리 주님이 왜 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지 알게 되니까 그분도 나와 다르지 않으셨구나. 훨씬 나보다 더 하셨구나. 주님은 우리가 불행하기를 원치 않으세요. 여러분 믿으시죠? 주님은 우리가 행복하길 원하세요. 여러분 그렇게 사는 것이, 이렇게 사는 것이 너무나 복된 삶이고 이 땅에서 충분히 가능한 기도임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왜 자꾸만 그저 그런 그 세상의 어떠함에 매몰당하여 기도를 포기하느냐? 너희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들고 나오자면 마치 서너 살 먹은 어린아이가 엄마 아빠에게 와서 뭐 컵을 하나 깨트렸다거나 아주 슬픈 세상 다 망한 표정으로 죄 지은 것처럼 이랬다라고 얘기할 때 부모의 마음은 어때요? 그거 아무것도 아닌데 다치진 않았니? 토닥토닥 해주잖아요. 정작 우리가 이 세상에 죽겠습니다. 나 이것 때문에 힘듭니다. 이 문제만 풀리면 교회 나올게요. 그때 더 기도하시고 더 경건을 추구해야 되는데 대다수는 그것 때문에 경건을 놓아버리더라고요. 여러분 그거 해결될 때까지는 그 문제 못 벗어납니다. 이건 악담이 아니라 그게 성경의 질서거든요. 그 문제는 우리가 뛰어넘기 위해서 존재하는 시험이지 우리가 경건을 포기하기 위한 걸림돌로 주신 게 아니란 말입니다. 적어도 신자에게는.
우리가 어떻게 끝없이 경건을 추구하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낼 수 있을까?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 이 땅에서 공생애를 사신 주님이 보여주신 것처럼 예수님만큼만 기도하세요. 예수님만큼만 경건하게 긍휼을 베풀며 인자가 머리 둘 곳이 없다는 삶을 사셨잖아요. 집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 굉장히 많은 것을 가지실 수 있는, 그 당시에 쉽게 얘기하면 슈퍼스타 같은 분이셨지만 팬덤도 엄청 많았죠, 예수님. 근데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거절하고 가장 낮은 자리로 가셨잖아요. 끝없이 경건을 추구하며 거룩한 삶을 지향하고 훈련에 또 훈련에 또 훈련을 가하고 훈련에 매진할 때, 마치 올림픽을 앞두고 진천 선수촌에서 정말 완전히 폐쇄된 곳에서 그렇게 운동하는 그 친구들처럼, 그렇게 우리가 때로는 골방에 들어가서 죽으면 죽겠다라는 마음으로 훈련할 때 여러분 이것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을 담아 시편 86편 11절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일심으로, 전심입니다. 반심이 아니라, 하프가 아니라 홀,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워하게 하소서. 오늘 우리가 세 번째 기도, 주기도문의 간구였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이 간구의 의미를 살펴보았는데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주기도문, 그래서 여러분 새벽마다 기도하실 때 기도가 잘 안 되시면 주기도문의 한 소절 한 소절, 한 구절 한 구절을 떼어서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우리가 뭘 배웠었지? 왜 예수님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처음 기도했을까? 그걸 가지고 묵상하면서 기도하세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하시고 이미 우리에게 밝히 드러난 뜻, 하나님의 그 뜻에 우리가 순종하며 하나님 그리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순종하며 복종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길 원합니다. 신자가 가지는 거듭남의 증거는, 믿음의 시금석은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와 나의 주인으로 믿는 것입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당신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당신은 우리의 주인이 되십니다. 이것을 고백하고 드러나는 가장 기초적인 태도는 예배입니다.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잠깐 한번 이 시간에 기도하는 시간 갖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